말씀은 민수기 7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2절 3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계수했습니다. 이건 그저 수와 규모를 헤아리는 것을 넘어선 의미를 갖는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본래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를 일일이 이제 확인하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였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수함으로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 정복 전쟁은 사실 가나안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전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그래요. 전략으로 보자면 또 전력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터잡고 살았던 이방 민족들은 다 왕정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상비군 제도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늘 전쟁을 훈련하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갖추고 있는 무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견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비하면 오합지졸이에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군인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전략상 게임이 되질 않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싸움을 준비시키고 그 싸움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수가 이렇게 많다, 규모가 크다, 이것이 전쟁 준비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정복 전쟁을 위해서 진짜로 준비해야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느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영적으로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복된 말씀의 기초 위에 자기 자신을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근본 영적 태도를 잘 갖추는 것이 진짜 중요한 전쟁 준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를 해야 된다는 건 각자의 자기 신앙을 점검한다, 이런 의미여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수를 다 헤아리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수도 헤아린 다음에 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부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진영 밖에 7일 동안 머무르게 해서 다시 정결함을 유지하여 진영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런 조치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민수기 5장에서 명령을 내려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의 임재 안에 합당한 상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결한지 아닌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를 헤아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존재로, 정결한 상태로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5장 2절 3절을 보면요, 몸의 정결함을 먼저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몸이 혹시 피부 병이라든가 피부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여서,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 치유 기간을 갖고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6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은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등장합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정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법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살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뭘 이제 언급하냐면 간통의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간통의 죄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회 제도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사회 관계가 바로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 가정을 해하는 파괴하는 일이 간통핵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점검을 했던 것입니다. 몸의 정결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범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사회 관계를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정결함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진영에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인생의 큰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영의 정결함을 하나님이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장에서는요.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각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헌물을 드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레위기에서 보면 제물이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동사에서 왔냐면 카리브라고 하는 이 가까이 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에서 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뭘 뜻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기도 하죠. 그 은총과 우리 인생을 향한 자비와 사랑에 눈을 떠서 감사의 의미로 드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늘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그 전형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면 나실인들이 보여줘요. 그래서 민수기 6장 보면요. 나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그들이 이제 구별된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들의 특징이었는데요. 그들이 뭘 지켜야 됩니까? 6장 2절 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나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포도주를 이제 금했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어떤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이제 막는 것입니까? 그가 정신을 잃고 그렇죠. 하나님께 깨어있는 마음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성들을 차단하는 일이겠지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그렇게 금하기 위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포도주를 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정신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시리는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늘 주님이 있기를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일부를 받아서 그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영적 그릇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선물을 때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선물을 주고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선물은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지 이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선물은 뇌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담고 나 자신을, 그를 향한 나 자신의 진심을 담으면 그 선물은 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시선, 우리 마음의 생각, 계획, 우리 마음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의지,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기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전개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시린들은 그를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스스로 자처할 때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바빠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만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고, 우리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내 인생의 우선적인 가치와 우선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 5절 보니까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 신체의 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도록 그렇게 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 신체에 있어서 자기 신체 활동, 생명 활동이 다 누구에게서 기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기원했다는 걸 철저히 인정한다는 거예요. 걸을 때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시니 걷는 것이고, 먹을 때도 내가 하나님 먹게 하시니 먹는 것이고, 소화시킬 때도 주님이 소화시키게 하시니 소화시키는 거예요. 손을 뻗어 일을 하고 다리를 뻗어 어디를 가든지 그 모든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활동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또 생생하게 자각하기 위해서 이 머리털을 자르지 않도록 명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이제 나시린의 삶의 표준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누구나 다 이런 나시린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지향해야 될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시린처럼 나를 드리는 태도로 주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주님께 나를 통으로 내어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하늘의 참 신비와 풍요를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 인생을 그저 흩어져 버리는 그냥 먼지처럼 공중에 허공 속에 흩어져 버리는 무의미한 존재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진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나를 드리기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린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통으로 드려야 그 인생이 아름답게 전개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 나시린처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나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드리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더 값진 은혜로 다가온다.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시간을 쓴다? 전혀 아까운 시간 아닙니다. 주를 위해 내 에너지와 재능을 쓴다? 하나도 아까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갚아주신다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의 약속, 우리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으로, 어떤 시간으로, 또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일로 주 하나님께 나를 드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만나기로 한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내가 그를 어떻게 그와 대화하고 또 어떤 관계를 맺어야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리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사명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을 따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친히 어둠을 물리치시고 환난을 이기시고 우리를 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생활의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 거주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실 만한 정결한 삶으로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나시린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되며 주님께 드린 것보다 더 이상의 것으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고 만끽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복된 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중심에 임하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